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 이 말씀입니다. 함께 많은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예, 우리 어제 그저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셨는데 예, 상당히 많은 이제 도전이 됐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도전이 됐던 것은 예, 이렇게 우리가 7년 동안 우리 말씀 읽기 하고 보혈기도 선포하고 시편 읽고 이런 과정을 쭉 해왔는데 예, 그 방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말씀 읽고 기도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삶의 전략이 세워지도록 하는 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하는 거,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예, 그런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정황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영역에서의 순종,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런 적용을 해보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적인 시력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자기의 삶 속에 적용되어서 자기의 삶을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나오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우리 세 번째, 나와 내 가정의 치유와 회복의 말씀, 세 번째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제가 아이들의 인기를 엄청 받았는데요. 아이들이 막 와 해주고 고맙다 얘들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봐 아이들아. 와우. 제가 힘이 납니다. 자, 우리 힘내서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아버지 이 성전에 가득 뿌립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현관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땅 가운데, 이 교회의 지붕에서부터 이 교회 모든 것이 끝나는 저 지하까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이곳에 있는 아버지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도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손끝까지 성령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주인으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의 성전임을, 주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는 오늘의 예배에서 더욱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나누면서 이제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의 달라짐을 아마 보실 겁니다. 첫날의 예배와 둘째 날의 예배, 그리고 오늘 셋째 날의 이 찬양이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부모님들 정말 노력하시고 분발하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나이의 어림과 나이의 많음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 거에 따라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이 아이들의 결단과 이 아이들의 순종이 한 번, 두 번의 예배에서, 이제 세 번의 예배에서 아마 부모님들도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분명히 네 번째 예배를 통과하고 나면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이 삶의 변화,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삶의 변화는 부모님들이 아이들보다 앞서 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1시간 기도할 때 부모님들은 1시간 기도한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보다 앞서 가셔야지 우리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갈 때 이 아이가 영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데, 영적 분별력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10시간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통과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것을 빼시는 것을 가는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할 때 이러한 징계를 주셨고, 이러할 때 이러한 상급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기본은 우리가 경험한 부모님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순종을 통하여 얻었던 분별력으로 아이들의 삶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이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명철이 열리면서 1시간씩 기도하고 음란도 끊고 중독도 끊고 했는데, 이제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이 그래 너 기도하니까 참 착하다, 엄마는 너 기도할 때 몰래 숨어서 비디오 보고 몰래 숨어서 유튜브 하고 그러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기로 결단하시는 부모님들의 아멘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유, 이 귀한 아들 누구 한번 손 들어봐. 이 귀한 아들 손 크게 한번 들어봐. 아유, 딸이었구나. 오케이. 지금 집사님이 시간이 짧아서 지금 선물 안 가져왔는데 이따 선물 달라고 꼭 찾아오기. 딸, 알았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왜 아멘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제 삶에 그렇게 해주세요예요. 그런데 남은 아멘 하는데 남한테 하든 말든 내 인생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하고, 줄리조가 또 말씀을 전할 때도 아멘하는 거예요. 왜냐? 내 인생에도 하나님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멘으로 나오는 거야. 우리 아이들 아멘 한번 해보자. 아멘. 아멘. 보셨죠? 자, 엄마 아빠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오유. 얘들아 들었지? 한 번만 더 해보자. 아멘. 아멘. 와우.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예배는, 주님 안에 있는 예배는 축제입니다. 우리가 맨날 죄 지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라의 3번째 시리즈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 죄된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고 우리가 이 삶을 정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보여드렸던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성품 때문에 세상 바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는 것들, 교회 가면서도 저렇게 거짓말하고 성질 부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욕보이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가 되지 않는 건 아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담고 있는 성전, 예수님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욕할 만하기 때문에 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의 나와 내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해 가는지, 그 원인,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이 세상에 어떻게 공격하는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가 되면 누구라도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 말이 통해야 된다. 그래야지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이제 2번에 걸쳐서 세상을 보면서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공격 가운데의 세상은 주님 오시는 한마디로 end time, 마지막 타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주님의 지혜로 바라보는 눈을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세상에서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켜가고 어떻게 괴롭히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어떻게 단절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으면 우리가 그 기본이, 어떠한 기본이 탄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 기본, 근본, 그것을 다루고 네 번째 시간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네 번째 시간에 꼭 오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한 그 이김의 스토리를 나눌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나누었던 자녀와 대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내 가정을 지키는 분별력. 내 가정을 지키는 이 분별력이 확실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면, 교회 다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이 내 주인이다, 그런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들어왔다면 그 생명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근데 10몇 년이 되고 20몇 년이 돼도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 예전에 했던 성질 그대로 부리고, 예전에 했던 거짓말, 예전에 했던 음란, 예전에 했던 것들 그대로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지, 구원은 성경 66권을 다 외워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시간 기도해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신으로 예수와 상관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외우고 다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빛비침, 딱 한번 하나님의 빛비침, 그게 하나 들어오는 순간 우리 영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폭발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폭발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작으면 폭발이 작잖아요. 하나님께서 폭발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정도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아멘. 네. 자, 아유, 우리 아이들 최고.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깜깜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제 잠깐 나누었지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했는데 그 동산의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아니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 그렇게 자비하지 않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셨어?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데 여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하실 때는 어떤 게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믿고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선하신 의도를 믿고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길에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의 우리 크리스찬도 어떤 게 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약속하신 게 진짜야? 이게 있어? 정말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꿈을 맞췄어? 정말 새 친구가 사자굴에 떨어지고 불 가운데 떨어졌는데 진짜 있었어? 성경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것처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어. 네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진 거예요. 의문을 가졌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을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갖게 한 사단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 우리의 삶, 우리가 누가 시켰어요? 시킨 사람이 시켰어요? 시킨 사람이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따랐어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시킨 사람이 주인이죠. 다른 사람이 종이잖아요. 영적인 원리에서
아주 작은 거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창조하신 우리에게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의문을 가지면서 시킨 자, 하나님께서 시켰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요만한 욕심에 사단을 따라간 거예요. 사단을 따라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셨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순종을 해버린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죄와 같이 있을 수 없다.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것에 따라가지 않는 게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죄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버리는 순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었더라. 그 생명이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요. 깨끗한 곳에. 그랬는데 우리가 사단의 그 꼬임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사단의 부르심에 우리가 내어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깨끗한 곳에 계셔야 하는 하나님이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신 사건, 그 사건이 지금 보여주는 이 깜깜한 우리 그릇입니다. 깜깜한 그릇이에요. 지금 예수 없는 사람,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살면서 예수 없이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예수 없이 기도할 수 있고 세상의 종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깜깜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깜깜하기 때문에 결론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어도 어디로 간다? 지옥.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사단,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여진 것인데 우리 인간이 왜 따라가나? 사단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사단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천국 가는 길을 따라와라 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이 어떤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깜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깜깜한데 예수 안 믿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해도 결론은 예수 없이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돈을 벌어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삶에는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제가 정말 7살 때 버려진 그 아이의 아주 가난한 인생을 살고 부잣집에 시집가서 엄청난 정말 돈 걱정하지 않는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이런 삶을 살아보고, 또 제가 뉴욕의 최고 경영자가 되면서 뉴욕에서의 그런 경영자의 삶을 살아봐도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에 매몰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없이 인생을 해결하는 거 하고 제가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인생을 해결했던 결론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깜깜한 우리 인생길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 보셨어요. 예전에는 구약 성경에서는 뜻한 자 몇 명, 모세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몇 명에게만 성령을 부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깨지고 찢어지고 아프고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약속,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밑에 가서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내가 십자가 보혈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바르면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제가 너무 죄인인데 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 6월절에 흘리셨던 그 십자가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니 주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에게 오셔서 주인 되어주세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입으로 시인하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네가 죽으리라, 먹지 마라 하면 그 약속을 믿었으면 되는데 우리가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믿으면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주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죄가 없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죄가 없을 때 성령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죄악이 들어왔을 때 성령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물론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 죄가 있을 때 왔던 이 세상 신,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이 세상 신이 죄가 없는 곳에는 권세를 잃기 때문에 쫓겨나고, 깨끗한 곳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비록 초신자고 믿음이 요만큼까지밖에 없지만 그 사람은 영의 존재, 우리 주인 존재, 상태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살고 예수 믿으면 죽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살게 하고 쉬게 하겠다고. 안 오는 거 내 선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택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창세기에도 우리가 사단을 따르기로 선택했듯이 지금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선택, 우리가 사단의 그것을 쫓아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든지 선택의 기로에 우리를 놔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찾았어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우리 이 아이들, 자, 한 명만 집사님을 안 쳐다본다. 그 한 명이 내가 되면 안 되겠지. 한 명이 한 명. 99% 다 쳐다보고 있어. 아멘. 어머니들, 아버님들은 다 쳐다보고 계시고, 아가들 딱 한 명.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 그래, 나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인데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 우리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 이제 깨끗한 사람인데, 자, 어떤 게 있냐? 예수님 안에서 이제 깜깜한 그릇이었는데, 그래요? 그릇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성경에서 너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 것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새 것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새 것 된 것은 보여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 내게 들어오시는 사건, 이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새 것 되는 주인이 바뀐 사건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알고 계시는데, 사단이 딱 예수님을 광야로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광야로 가서 사단이 왔는데 이제 우리의 삶, 우리가 지금 예수께로 오려고 해요. 예수께로 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동일한 주님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야, 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뭐라고 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지금 우리가 쫓고가고 있는 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삶의 프라이드,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쫓고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지금 그걸 다 당하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잡지 않고, 자,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안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성전에서 뛰어내린 게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였냐면, 어떠한 유혹이 와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시키는 것에, 그걸 잡고 그것에 내 몸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키는 자, 얘는 크게 시키든 작게 시키든 시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던질 거예요. 정말 너 하나님 말씀 믿어져?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왜냐? 지금 깜깜한 안에 요만큼밖에 없어요. 자, 이만큼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교회 온 지 막 20년, 30년 되는 권사님, 장로님 있을 수 있고 아가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내 신앙이 20, 30년이 돼도 이것밖에 믿어지지 않는다. 신앙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그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빵 먹을래? 네가 이 돌덩이 만들어서 빵 먹어봐. 네가 돈 좀 더 벌어봐. 이러할 때 주님의 말씀에 맞는지 아닌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거. 이게 선택이 될 때 우리가 사단의 길로 가느냐 하나님의 길로 가느냐,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거 하나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걸음으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게 하셔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니면 지금 우리 아가들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야.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한마디로 말씀드렸을 때 눈덩이로 굴리는 만큼, 말씀 먹고 삶에서 눈덩이로 굴리는 만큼. 근데 이 눈덩이를 굴릴 때 세상의 사단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눈덩이 부셔버리면 우리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덩이를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여기서도 공격하고 저기서도 공격하고. 한번 사람들끼리 눈덩이가 부딪혔어요. 예를 들어서 눈싸움 하다가, 그러면 성도와 성도들끼리 부딪혀서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상처 받아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 준 그 눈덩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덩이로 굴리는 거. 오늘도 이렇게 굴리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왜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자, 어디서 우리가 헷갈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외우고 막 우리 뜻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 착한 거니까 이렇게 하지. 근데 우리가 진짜 좁은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레마예요. 그 레마를 받고 성경에서 내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내 레마,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되는 레마,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받고 그때 내가 순종하고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십자가의 그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바보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왜 예수 믿는다고 저러지? 왜 철야 예배 가지? 왜 11조 하지? 바보 같은데,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구원을 이룬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걸 영어로 보면 The Message of Cross, 이 십자가에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Who are being saved, 그냥 딱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Being saved, 구원이 계속 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맨날 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과정, sanctification, 우리를 점점 거룩과 순결로 가게 하시는 거. 한마디로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하여지는 그 강, who are being saved, 점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우리 그 십자가의 도는 the power of God, the power예요. 파워. 어제 나누었던 great power, 어떤 파워?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신 그 파워예요. 그런데 이 살리신 파워가 어디에 있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요만한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것,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 흘리심의 그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저 인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가 우리 인생에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동을 주셨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 지금 여러분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막 열심은 특심인지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음란과 중독에 떨어졌어요. 우리 아들을 음란과 중독에 떨어뜨리게 했던 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죄는 혼자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상대가 있었고 죄를 유혹할 때 넘어간 거죠. 그랬는데 제가 우리 아들이 같이 놀았던 그 여자아이를 제가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자, 여기 지금 엄마들, 아빠들 우리 아이 괴롭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드물죠. 우리 아이 지금 이렇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괴롭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눌 건데 그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나옵니다. 진짜예요. 근데 저는 그 아이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어떻든 이따 빠지지 마시라고 제가 아껴두는 거예요. 그거 듣고 싶어서 오실 것 같아서. 아이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 인생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돌아왔다고 기도를 하는데 인생이 풀리질 않으니까, 자, 엄마들, 아빠들 어떤 게 있냐면 네가 그때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 결과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너 왜 그때 그런 잘못을 저질렀니?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자, 저 혼자 하는 얘기 아닐걸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닐 거예요. 네가 옛날에 그래 1학년 때 네가 이거 있으니까 2학년 때 못하지. 중고등학교 간 애들은 네가 초등학교 때 누가 노르래? 누가 나쁜 친구 만나래? 이러면서 자꾸 과거를 얘기한 거. 제가 네가 그 여자애를 만났기 때문에 대학을 실패했고 그 여자애가 하니까 네가 이렇게 성적도 놓치고 네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잖아.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래? 아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매일 이 아이에게 그래 회개해라. 그러니까 애가 회개해요. 근데 인생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이 안 열리는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 더 회개해라. 그러죠?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왜냐? 기도를 안 해서 인생이 안 풀리는 줄 아는 거. 회개를 안 해서 인생이 안 풀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인생이 안 풀리고 힘들어가니까 저는 계속 네가 그때 죄를 지어서 그렇지 막 이랬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아들이 죄를 너무 많이 졌잖아요. 음란하지 말라는데 음란하고, 포르노 보지 말라는데 포르노 보고, 여자랑 잠자지 말라는데 잠자고 다니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자살 충동 걸리고, 학교 안 가고, 수업 떨어지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기도하는데도 그 결과 때문에, 죄는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줘도 우리 아들이 죄를 지었던 그것을 4, 5년 동안에 이제 인생으로 고난을 통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용서했다고 했는데 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 그렇죠? 그러신 분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그럴 거예요. 그랬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제가 그림인지 영화인지 이제 그런 걸 봤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7살, 지금 여기 있는 7살, 8살 뽀동뽀동 살찌고 아주 예쁘고, 그렇지만 말은 진짜 안 듣는 애들 있죠? 뽀동뽀동 살찌고 밥도 잘 먹고 이쁜데 말은 진짜 안 듣는 아들. 우리 아들이 그 모습인 거예요.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7살짜리 아이들, 지금 아이들 잘 들어? 누구 얘기하고 있냐? 잘 들어. 딱 한 명만 안 쳐다보려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꾸 집중시킬 때. 그런데 우리 아들이 7살 아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때 지었던, 고등학교 때 지었던 죄를 기억하고 기도를 하잖아. 근데 이 7살짜리 아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죄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회개했다고 하는데 사단이 딱 오더니 우리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 너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으니까 너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러더니 이 7살짜리 아이들을, 우리 아들을 이만한 예수님의 십자가 채찍으로 아들을 치는 거야. 이렇게 치니까 아들이 처음에는 아프다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못 가요. 붙들어다가 아들을 치는 거야. 한 번 때리고 애가 기절하고, 두 번 때리고 기절하는데 아이의 살점이 뜯겨 나가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안에 이렇게 목 같은 걸 다 받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탁 치면 피부를 긁고 가는 우리 아들, 그 7살짜리 포동포동한 애를 그렇게 십자가 채찍으로 막 애를 치는 거야. 애가 피를 흘리는데 이 사단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네가 지은 죄가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막 끌고 가는 거야. 자, 여기 엄마들이에요. 아빠들이에요. 7살짜리 아이들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의 쌌은 사망이에요. 근데 죄값을 치러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 아들에게 죄값을 치러야 막 사단이 끌고 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들이 피를 질질 흘리고 살점이 다 뜯어져서 막 뼈가 나올 만큼, 그런데 끌고 가더니 십자가에 못을 박겠다는 거예요. 제가 엄마잖아요. 여기 엄마들 잘 생각해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애 못 박겠다고 하면 엄마들이 달려가서 울며 불며 아들 잡아낼 거잖아.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으면서 우리 아들 안 된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그랬어. 제가 진짜 여기 엄마들 다 십자가에 못 박힐 거잖아. 자, 아들이 못 박히고 있는데 도망갈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할 때 진짜 너가 그럼 네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실컷 맞았어요. 못 박히기 전에 아들 대신에 아들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제가 실컷 맞고 드디어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을 딱 박혔는데 막 온팔, 제가 진짜 그 고통을 느낀 거야. 아들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서 피를 질질질 흘리고 막 아파 죽겠는데 우리 아들이, 아들아 가서 너는 살아. 엄마가 너 때문에 죄 다 치렀지? 근데 이 7살짜리 아들이 가다가 나쁜 놈이 또 온 거예요. 그러더니 야, 너 죄 지었지? 이리 와. 어디 얘를 또 때리는 거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걔 때문에 얘를 또 때리고 얘를 끌고 가서 네 죄악은 너 매를 맞아야 돼. 애가 또 맞는 거야,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떡하겠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우리 아들한테 소리를 지른 거야. 아들, 엄마 쳐다봐. 엄마 쳐다봐. 엄마가 너 때문에 죽었잖아. 엄마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안 보여? 엄마 쳐다봐. 엄마 쳐다봐. 너 죄 없어. 너 빨리 가서 잘 살아. 잘 살아. 막 우는 거야. 아들을 쳐다보면서. 아들, 내가 너 때문에 죽었잖아. 아들, 엄마 좀 쳐다보는데 얘가 엄마를 쳐다봐야 되는데 엄마를 안 쳐다보고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 좀 쳐다보라고 울며 불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장면이 확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피를 질질 흘리면서 울며 불면서 내 딸아, 너 나 좀 쳐다봐라. 나 좀 쳐다봐라. 나 좀 쳐다봐라. 제가 울면서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죄 다 치렀잖아. 너 왜 맨날 죄 지었다고 그렇게 얻어맞고 사냐. 네 대신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내 아들 대신에 제가 못 박힌 것처럼 내가 네 딸, 내 딸, 너 대신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내가 다 치렀잖아.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잘 살아야 돼. 엄마가 우리 아들 잘 살라고 했잖아. 잘 살라고 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맨날 죄인이래. 사단의 속삭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냐? 그 깜깜한 것들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셨어. 자, 그러기 때문에 엄마들, 아빠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22절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내가 믿음이 조금 있지만 그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있죠. 아무리 깜깜해도 요만큼밖에 성령이 없어도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있는 자는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겠죠. 성령님 우리를 차지하시는 것보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요만큼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가시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 영원한 구원이 아니냐 우리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정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그 그레이트 파워 그냥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사건,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안에 우리가 그 영 안에 있으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살려 올리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왜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오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나 삶의 변화를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20, 30년을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분, 자 지금 20, 30년 전에 예수님 믿어서 십자가 은혜 요만큼 경험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만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만큼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삶의 시간을 드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게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요만큼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기도하잖아요. 주님, 약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옵소서. 제가 너무 약하니까 강한 대신 하나님이 저희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 이 일 이루어 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오늘부터 그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도와서 자 지금 깜깜하죠. 저 깜깜한 나를 도와서 저 성령님 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깜깜한 나를 도와서 성령님이 깜깜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는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는 만큼이 내 인생의 기적이고 주님이 드러나는 만큼이 내 인생의 치유고 주님이 드러나는 만큼의 내 인생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나를 채우시는 주님이 나의 겉사람이 점점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겉사람이 후패하면 후패할수록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속사람이 왜냐 이렇게 후패해질 때 나의 속사람이 약했지만 영적인 공간은 악으로 채우든지 하나님으로 채우든지 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커갈수록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만큼이 우리의 치유고 회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나요? 아이의 문제가 있나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못 들어요.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하여 막 드러나셔. 기도 중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좁은 문을 통과했더니 자 지금은 우리가 좁은 문을 요만큼 통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좁은 문이 더 커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는 이만한 문, 쉬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점점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세의 마음을 받아갈 때는 예리하게 칼날같이 점점 좁혀지는, 한마디로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지고 속사람이 커져가는 상황 가서 모세의 마음을 알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 삶을 보는 겁니다. 제 인생에서 일어났던 어떤 기적들, 사람은 기적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주님의 나타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두 자녀를 보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가는 그 삶 가운데 보고 배우잖아요. 일단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 중에 임하시는 주님께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 배웠더니 이 아들 딸의 인생이 고난의 기간이 짧아져요. 그리고 주님의 드러나심이 드러나요. 그렇게 되니까 강한 영성은 탁월한 지성으로 풀어진다. 그거를 세상에 풀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인생의 여정, 십자가 능력 경험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고 딱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 없이는 있을 수 없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의 훈련을 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모세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대화가 될 때는 이제 우리가 쭉 인생길을 살다가 지금 점점 하얘져서 하나님이 드러나시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돌아보았더니 이제 십자가의 능력, 딱 예수님을 영접할 때를 돌아보았더니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여정이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교회를 다녀도 애지간하신 분들 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냥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냥 돌에서 물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물 먹는 거야 그냥. 근데 돌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크리스찬 중에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구마구 일어났다면 지금 이 땅이 이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 더군다나 이 아가들 한 명이네. 딱 하나야 진짜. 다 쳐다보고 있네. 한 명. 이 한 사람이 제가 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냐면요, 이 하나이가 한 나라예요. 부모님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아이들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들이 한눈 팔고 있는 거 쳐다보지도 않지만 이 아이들이 한눈 팔고 있는 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한 나라를 책임질 아이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한 나라를 책임질 아이들인데 한 나라를 책임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잊지 않으셔요. 우리의 고난의 순간을 기억하셔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 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세요. 우리가 깜깜할 때 십자가의 능력을 요만큼 경험할 때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야 되니까 막 안 되면 안 달라고 안 되면 상처받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순종하는 걸음을 보면서 돌아보았더니 주님께서 행하셨더라의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일이 되고 안 되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왜냐,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다해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지 않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11조 내고 막 천열매 내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단계를 경험하게 하시지만 또 주님으로부터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넉넉하게 될 줄도 알고 어디를 가든 간에 주님께서 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치유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의 치유는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면 내면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냐? 환경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자, 가정의 문제 해결해? 직장의 문제 해결해? 아이들의 문제 해결해? 막 손에 100개를 펴가지고 막지만 어딘가 하나가 이렇게 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이 모든 것을 노력을 하나로 딱 모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론과 지식과 높아진 사상을 다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그 꿇리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신 이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그 듣는데 이제는 한 번 듣고 10번 들었다. 이제는 매일매일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누르고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한마디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승리한 겁니다. 제가 안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얻어맞고 넘어졌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일어났더니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죽으면 승리 못 맛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삶의 여정 지금 이제 흘러가는 그 십자가에 흘러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초신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가들 버버버버버버 옹알옹알 해도 알아듣죠. 그처럼 초신자 영적으로 아가 자 여기 지금 초신자로 오신 분들 때로는 오늘 와서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초신자가 되면 그분에게 기도 많이 부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초신자의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굿 라이프. 너무 삶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우리가 몰랐던 평강도 임하고 기쁨도 임하고 이제 그러할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예수님을 만났던 요만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게 무슨 이유냐면 굿 라이프. 우리가 너무 삶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굿 라이프만 있는 게 아니라 베럴 라이프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베럴 라이프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베스트의 라이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베스트의 라이프를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냐면 밑에 있는 것처럼 프룻,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너무 기쁘고 기도의 응답이 드러났는데 프룻, 우리의 어떤 열매가 드러났는데 우리가 베럴 라이프로 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만큼 기도의 능력만큼이 드러나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이 굿 라이프, 베럴 라이프, 베스트 라이프로 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세요. 프루트를 주시고 more fruit, 더 많은 열매, 그 다음에 더 much fruit, 더 많은 열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야 교회 가서 시간 뺏기고 교회 가서 뭐하고 시간 아깝지 않니?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자 이거 보셨죠? 요한복음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 맺는 열매는 더 맺겨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열매를 제거해버린대요. 왜냐하면 자 지금 삶에 어려운 거 있으시죠? 아픈 거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거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왜?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신 분, 아픔만 붙들고 내가 너무 아프다고 막 가지 잘린 거 붙들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 가지 자른 거 이유가 있어요. 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 맺는 거에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를 맞추는데 어떻게 아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거룩해지면서 기도할 때 주시는 음성으로 압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는지를 제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기도할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못했냐?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는 거예요. 이 마음을 흔드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 내어드릴 테니까 제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세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을 보호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할까요?